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8장은 좀 짧습니다. 시작.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요점은 이것이라. 즉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위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지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 이 성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모든 대제사장마다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도록 임명받았나니 그러므로 주님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이는 만일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으리니 거기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으니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이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새로운 언약이라 하셨은즉 그분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소유하는데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곧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시종 주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날씨가 좀 춥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의 추위다 비교하면은 뭐 별로 추운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옷도 또 잘 입고 있어서 뭐 그렇게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도 1절, 2절은 2절 한 3절 이렇게까지는 7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7장에서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한데 8장 1, 2절은 7장에 붙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장절은 없었던 것인데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계속 이사서 쓰지 1장 1절, 2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데는 편리한 점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7장 말씀 다르고 8장 말씀 다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 중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한 것들 중에서 그런 말이죠. 그 요점이 이것이라. 이제 막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7장은. 즉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라. 구약 율법에는 율법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율법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도들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는 하늘들에서 위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 위에서 최고로 위엄하신 위엄의 자리, 권능의 자리 그런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늘 말씀드렸죠. 보좌 따로 있고 오른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좌가 권능의 자리고 오른편이에요.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와 땅에 있는 성막에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 지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라. 참 성막, 땅에 있는 성막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불타고 무너지고 뭐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늘 성막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땅의 것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와
참성막이라 이겁니다. 뭐 걷었다가 또 광야 생활할 때는 그것을 천막을 걷었다가 또 짊어지고 가다가 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만들고 또 계속 반복 걷었다. 모형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했죠. 이 하늘 성막은 참 성막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참 성막에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참 성막 9장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보세요. 참 성막은 이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손으로 만든 그런 모형들 성막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에 땅에 있는 성막은 그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넓이는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성소 지성소 범죄단 뜰 뭐 등등의 성막 짓는 법을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지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장 11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만든 성막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막이에요. 완전하신 분의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참 성막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사람이 만들지 않고. 이 성막 2절에 이 성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것은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의 성막.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성막에서 또 대제사장들이 예물들과 3절에 모든 대제사장들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서 하고 예물들과 희생물 드리도록 임명받았다. 그러므로 주님 역시 하늘 모형인 대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렸다면 예수님도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물을 절기 따라서 이렇게 드렸지만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역할을 하시려면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그거 드린 거예요. 9장 12절 14절 가보세요.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도 땅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거기다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한없이 율법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지 돼. 그래도 양심의 죄는 없애지 못해, 제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뿌리신 피인데 그 피의 복음이 내 양심에 들어올 때 양심의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짐승의 피는 그냥 뿌리는 걸로다가 그냥 사해졌겠지. 이렇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렸으니까 사해졌지.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뿌리셨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우리 양심의 죄가 내 죄가 없어졌네, 사해졌네, 용서됐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즐거움이 오잖아요. 짐승의 피는 그게 없어요. 그런 희열을 못 줘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 그 찬송이 참 복음적인 찬송.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주님도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겠다. 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주님이 드린 게 히브리서 10장 9절 읽어보세요. 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9절부터 9절 10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보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될 것이니가 아니고 되었느니라.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단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뤄놓지 않고 나를 믿어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이는 만일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다면,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집하러 오셨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죠? 제사장은 네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서는 제사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이 다르고 하늘의 제사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까도 했지만 땅에서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6절 가면은 5절을 아까 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께서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심이라. 땅에 있는 옛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들 위에 더 좋은 언약을 세운 중재자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옛 언약은, 구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 약속인데 율법 약속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재자다. 새 언약의 중재자. 그래서 7장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7장 20절, 21절에 또한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이는 저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율법은 이분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로 된 것이니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 본문 7절에 이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었었더라면 첫 번째 구언약이요 율법 둘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율법 가지고도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첫 번째 언약의 흠을 발견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흠이라고요.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거든. 그러니까 그게 흠이야. 그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가 말하노라 8절이죠. 보라 그 날들이 이르니 그때가 그날이 오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에요.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그 율법의 언약이 아니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 언약을 주고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계속.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동안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온 나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 신을 믿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 갖고는 안 된다.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 갖고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이렇게 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율법은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 생각에 두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돌판에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기록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그게 새겨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죄사함에 깨달아진 사람은 율법 돌파는 모세가 집어던져 깨졌어요. 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비석에다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듣는다고 다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양심의 죄가 사라질 때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다 깨끗이 사함받았구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진 말씀이 죄값 다 갚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이 말씀에서 사해졌다. 그런 것을 나는 깨달았다. 사람마다 깨닫는 부분이 틀려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남의 것을 모방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나는 죄사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모방해서 갖다가 딱 복사에다 갖다가 붙여놓고서 깨달아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진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남의 거 깨달은 거 복사에다가 붙이면 소용없어. 당분간 가다가 붙인 게 떨어져 어느 날. 그러면 배신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돼요. 듣고 깨달아야지 돼요. 석가모니처럼 보리수나무 밑에서 혼자 앉았다 깨닫는 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날들이 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는 그날, 다 갚았다 하는 그날에 너희들 죄는 이렇게 사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해놨어요. 가보시죠. (31장) 31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잖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히브리서는요, 이 죄사함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중복돼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인용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요, 34절에 그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해 들은 말씀을 하는데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 속죄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이루지 못한 속죄를 예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끝냈다. 이것을 아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시대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 소리 안 들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선 놓고 볼 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절에 다니든 무당을 쫓아다니든 뭐 하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소리 안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 시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해서 그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알면서도 안 믿어. 듣고서도 안 믿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귀로 듣긴 하는데 믿질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단번 속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여러분들의 죄 다 사했어 하고
얘기해줘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어? 안 믿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지, 복음 전성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것이 뭐요? 사도시대에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전도에 의하고 또 사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은 압니다. 단번 구원은 압니다. 자기 행위 반 믿음 반 섞어 복음이요. 볶음밥 됐어요. 복음이 아니라 볶음밥이 됐어요. 볶음밥은 이것저것 섞어서 볶아 먹죠. 그래서 순복음 이름은 좋은데 순복음이 아니라 순볶음이야. 볶음. 순전히 볶아서 이것저것 섞어서. 거기 사탄의 누룩들이 다 들어갔다니까. 첨가물을 많이 집어넣었어. 볶음밥이 맛있어. 그러니까 볶음밥 먹으러 많이 가는데 여기 복음 들으러는 잘 안 와. 복음 들으러는 이렇게밖에 안 와. 왜? 조미료가 없거든. 자기 입맛에 나는 인간의 생각에 맞는 인간의 생각의 조미료가 없거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지 인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거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시해요. 자기 감정에 맞아야 하나님도 믿어.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몰라.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도 안 돼요. 내 자신은 언제고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변하잖아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목사가 조금 귀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저께 그냥 그렇게 보이고,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다. 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어떤 땐 이쁘다, 어떤 땐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난 자식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죽고 물고 쫄쫄 빨던 남편과 아내도 사랑해 하다가도 어느 날은 저 왼수 하다가 그것이 심하면 이혼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안 바뀌어요. 왜? 마음의 비석에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한이 서린다, 한이 맺혔다, 그런 말 들어보시고 뭐 하신 적은 없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한이 맺힌 사람들은 그게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 한이 마음에 새겨졌거든. 죽을 때까지 못 잊고서 죽는 거예요. 그걸 풀기 전에는, 그 한을 풀기 전에는 못 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죄의 사슬이 풀려야지 돼. 우리가 죄의 사슬에 꼭꼭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돼요. 그 잠물통으로 딱 잠그는 거를 열쇠가 탁 여는 순간에 사슬이 싹 풀리잖아요.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물통이 아니라 열쇠가 돼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준다 하면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열쇠를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구원의 열쇠를 받았으면 죄의 사슬에 잠물통 사슬로 묶고 잠물통으로 꼭 채워놨거든. 죄에서 못 도망가게 그걸 풀어줘야지. 구원 받은 것이 열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그럼 열쇠 역할을 해야 해요. 열쇠 역할을 하지 안 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열쇠 주머니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야죠. 열쇠를 준 것은 잠물통 채워진 것을 열어줘라. 그래서 네가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시오. 아,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내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죄의 잠물통에 채워 있어. 복음을 풀어줄 때 양심의 죄가 풀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얻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정말 죄에 대한,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평안히 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양심은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만 풀어주셨나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다 풀어줬는데 그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고 말씀을 보아도 못 깨닫고 이상한 소리는 잘 듣게다. 이상한 것에는 조금 그 조미료가 들어가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혹하고 내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았어도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말씀대로만 못 살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은 말씀이 찔려와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주님이 나의 이걸 지적하시는 거야. 나의 허물을 지적하시는 거야. 나의 육신적인 것을 책망하시는 거야. 하면서 감사가 나와요. 그래, 내가 그랬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주님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한테로 가요. 목사가 나를 찔렀어, 나를 쳤어, 두고 보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으면 저 같은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를 간증을 한다면 귀로다가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려가는 것, 내 마음으로다가 가슴으로다가 심장으로 싹 내려가서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느낌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네.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괜히 싫을 때가 있어. 괜히 서운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싫고 서운하다는 마음을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신앙을 흔드네. 네가 암만 흔들어라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날 가서 오늘은 마귀가 나를 흔들었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귀를 쫑 꺼세우고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한 것이, 나를 흔든 것이 맞아. 내가 오늘 귀를 막고 이 말씀을 안 듣으면 이 말씀을 못 깨달았을 거 아니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런 그 체험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땐 그걸 상대방에 던지지 말고 마귀가 나를 흔드네, 나를 시험하네, 야 네가 나를 한번 흔들어 봐라 하고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보고 읽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그 마음에 감동이 또 와서 그렇지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참으로 정말 온 천하와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질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난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위로부터 온 자, 다시 태어난 것이 헬라어로는 아노텐,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올리겠노라.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46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 없죠? 여러분 봤어요?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보는 것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만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야? 성령이 위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솟아요?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위에 내려온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도 본 거 이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도 믿어지잖아요. 눈으로 본 것도 보고서도 못 믿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대해서 상대방을 100%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언제 또 등 돌릴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안 보이는 것을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게 구원은 기적이라니까.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양심을 쉬게 하고 내 양심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느냐 이거요. 지옥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육신이라는 놈은 안 죽으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육신이 살아있어야 복음도 전하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뭐 오늘 살다가 내일 오라면 가는 것이고 그건
차후의 일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뭐 다 죽은 다음에까지 뭐 걱정하고 죽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 우리에게는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이 있어요. 13절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새로운 언약이라 하셨은지 그분께서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느니라. 왜?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언약은 영원하신 거예요. 낡아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불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를 새 것이다. 구원받으면 다 새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땅의 것은 낡아지지만 하늘의 것은 안 낡아져. 반대되는 말이죠. (17절) 보세요.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러는 피조물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심판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옛것은 지나갔어. 과거 모든 죄 범죄도 다 지나간 일이야. 전부 옛 모든 죄는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의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옛 죄인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엔 의인이 아니었으니까 구원받으면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새롭게 되었잖아요. 진동으로 좀.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불구덩이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죄의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면, 위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나.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안 믿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전 우리가 죽으심 안에서 침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장사됐어. 그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살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전부 각각이고 생활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 주시고 계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또 해주고. 여러분들 한 번 밥 먹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화되면 또 먹고 소화되면 또 먹고, 그래서 안 먹으면은 죽어요. 우리도 우리의 이 속성은 자꾸 이 육신의 속성은 아직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우리의 이 육체의 속성까지 의로워진 건 아니거든요. 죽고 다시 부활해야 이제 의인의 부활체가 형성돼서 그때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면. 죄 없으니까 죽음도 없죠, 슬픔도 없죠. 다마다 기쁨 가운데서. 그런 데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 주시고 참 성전 되셔서 우리를 참 성전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갖가지 은혜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춥고 이런 이 건물 안에서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 다 하나님 사랑을 그냥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소 되시고 참 성막 되시는 예수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성막 되시고 지성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행위를 공로를 인정받고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생명 길이요, 우리의 생명수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 되신 예수님, 우리의 참 성막 되신 예수님, 오늘도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소망 삼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